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이고요. 제목은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입니다. 요즘 개인의 성적 자유가 인정되면서 성 중독이 날로 심각해지어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가고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사회 범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성매매가 성행하고 혼전 순결은 전 근대적 유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지혜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가 성적인 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츠바이고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 토라는 모두 613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긍정 명령이 248개이고 부정 명령이 365개입니다. 이 율법의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어 내면화하고 목에 걸어서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2절에 그 명령과 율법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보호하며 내가 잠에서 깰 때에 말을 건네며 하루의 삶을 준비시키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왜냐하면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훈계는 훈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율법, 책망을 수용하는 훈련은 삶을 교정하며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성 중독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밖에서 힘이 부어져야 합니다. 밖에서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내가 해야 할 명령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명령도 있습니다.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며 바르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소중히 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여인이란 단지 비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거나 나쁜 여자의 범주에 속하거나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남자의 아내를 뜻합니다. 지혜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합법적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창녀나 다른 남자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 관능적 아름다움입니다.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이 너를 사로잡지 않게 하라.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6절에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조각 빵조차도 음녀에게 모두 다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이 타게 되어 있듯이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듯이 음료를 가까이 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결정되어 있고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자는 도둑질에 비유하여 간음의 죄를 다룹니다. 배고픔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한 도둑질은 경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의 아내와 간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도 씻을 수 없게 됩니다. 매를 맞고 치욕을 경험하고 수치가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배상한다 해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의 분노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지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각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결핍되었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은 판단력, 의지, 정신, 인격을 표현하는 내면의 총체성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이 상실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악한 충동, 관능적 욕구에 사로잡히는 순간 강력한 성적 본능, 에너지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강렬한 열정이 내게 있을 때 나의 마음은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김교신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난 딱지가 떨어지는 것은 안에서 새살이 돋아나야 떨어지는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성적인 충동, 정욕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면 내 안에 새 마음이 돋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떻게 새 마음이 돋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법, 훈계를 통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사로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의 불입니까? 간음의 죄입니까? 아니면 말씀의 빛입니까? 나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말씀의 빛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적 유혹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나와 자녀와 가정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지혜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